이 성찬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지난 시간에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나누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기념하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성찬식은 한번 띄워볼까요? 2번, 성찬식은 우리의 사명을 다짐하는 목적이 있다. 성찬식을 행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기념하는 것과 또 내가 내 사명이 뭐냐, 주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는 이 사명이 나에게 있다. 선교사님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면, 내가 성도라 부름을 받았다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 일생의 일평생의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바로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사명이라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성찬식에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전하는 것이라, 이렇게 정확하게 성찬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념하라, 두 번째는 전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이 과거에 주님을 기념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다짐하는 날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다. 그 사명이 뭐냐? 주님을 전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주님을 전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고 있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실 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대위임령이라, 대위임명령이라, 하나님이 크리스찬들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세례 베풀라라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은, 내가 지금 나누었던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켜라. 복음의 말씀대로 지키는 삶. 사랑의 절정체였던 주님처럼 너희도 그 사랑을 지키고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러한 자들에게 항상 함께 있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행해야 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고 교회가 하는 일이죠. 그리고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지키는 것,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늘 읽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 믿음이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는 것,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나요.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 속에서 이제 구름 타고 올라가셨던, 2000년 전에 주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셨던, 그리고 천사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은 이따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까지 이어질 텐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 다시 와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와서 나 있는 곳, 저 하늘에서 너희의 거처를 하나님이 예비해 두시겠다. 저는 집에 대한 그러한 그 사람들 자랑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제 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사택을 저는 사용하고 있고, 저는 언제든지 때가 돼서 이제 은퇴할 때가 되면 가라 하면 또 가야 되는, 제 집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제 이름의 명의로 된 집을 저는 거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되게 불쌍해 보이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집이 있습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저 집이 나를 위한 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내 이름으로 안 됐다고 뭐 여러분이 내 거 아니다. 여러분, 이 땅에 내 생명이 끝날 때 여러분들 모든 것들은 여기 놓고 가는 거지 저 하늘나라까지 가지고 가는 게 아님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다시 와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 써 있어? 사도행전 1장 11절.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이럴 때 좀 힘들죠? 다시 사도행전 1장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500여 성도들이 또 500여 제자들이 주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옆에서 얘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루어질 역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언제 오실는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제자들이 보았던 500여 성도들이 보았던 그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아까 읽었던 14장 3절에도 내가 다시 와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전율을 흘렸어요. 다시 오신다. 다시 와서 내 거처를 하나님이 예비해 주실 것이다. 내 이 땅에서 내 이름 석자로 된 집 없어도 하나님이 내 것 준비해 주신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멘 하는 사람은 우리 시무탁 조주영 선교사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집이 없어. 저 하늘의 집이 큰 집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요,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는 믿기에 저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 이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 다 해결될 것입니다. 제가 자식 키우면서 느끼는 감정이 뭐냐. 참 이럴 때 힘들구나. 저럴 때 힘들구나. 여러 가지로 내가 자식들에게 많이 못해주는 것에 대한 힘듦이 있어요. 부모는 힘든 게 있어.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다 그런 힘듦을 느끼지 않습니까? 뭐 넉넉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참 힘듦이 많아요. 삶에 애통이 많고 힘듦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눈물이 많고 동의가 잘 안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만 아마 제 말에 동의하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삶에 힘듦이 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내가 풍족하면 많은 것들을 베풀고 나눌 수 있을 텐데 내가 그런 것에 대한 한계를 느끼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내가 가졌던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죽음의 문제보다 더 큰 게 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영생의 문제 아닐까요? 여러분 제일 큰 문제가 뭘까요? 천국의 문제가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그 문제의 해결은 주님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것을 얘기해요. 모든 환난과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뭐냐? 주님을 만난 자들에 대한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 같은 이는 그렇게 큰 거부였고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는 자였고,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감옥에 잡혀서 정말 초량한 신사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그는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나는 주님이 주신 자족의 원리를 깨달았다고 얘기합니다. 주님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수준까지 못 가서 좀 힘들어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바울을 통하여 행하셨던 말씀을 읽어보면 그가 자족의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힘들거나 어렵거나 눈물 나거나 고통당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승리할 수 있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 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형통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기쁜 게 아니에요. 주님으로 인해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족하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일어나는 거, 이게 신앙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확천금이 한 번에 확 열리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은 것에서 얻어지는 그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절대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로또 하면 안 돼요. 그 받은 사람들 가운데 안 망한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피폐한 인생을 사는지 몰라요. 내가 땀 흘려 벌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얻는 그 기쁨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땀 흘려 일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것만큼의 얻어지는 그 축복을 체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이 시대 가운데 많은 허영심과 그 모든 것들을 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을 내지 않고 벌어지는 그것에 대한 것들을 너무 사람들은 갈구하고 얻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사람들 얘기합니다. 나는 부모님들을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산다고. 여러분 부모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다고 한다면, 말씀 앞으로 간다고 한다면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우리는 그 앞에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의 건강과 물질과 재능과 시간도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겠느냐? 주님을 위해서 쓰고 주님을 위해서 힘쓰고 주님을 위해서 부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힘쓴 사람에 대하여 주님께서 마지막 날 너 무엇 했느냐라고 할 때 나는 그냥 집안 살리느냐고 자식들을 위해서 살다가 왔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서는 사람하고 주의 일을 하다가 내가 내 시간을 주님 앞에, 내 물질을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내 물질을 썼다고 하면 주님이 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갚아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어디? 자세히 보세요. 주를 위하여 힘썼던 것만이 남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 것으로 살아왔던 사람하고 주를 위해 산 사람이 다르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이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태양의 영광이 다르다고 그런 표현을 쓰면서 바울이 쓰고 있는 방식이 뭐냐? 하나님 앞에 들림받아요. 내 것을 주님의 것이라 생각하고 온전히 주님을 위하여 드렸던 자들에 대한
그것이 다름을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는가? 내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는가? 내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는가? 저와 여러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공동체인 성도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여러분이 헌신하고 흘렸던 땀과 눈물에 대한 것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그거 다 갚아주실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키우고 직장에서 일하고 돈 벌고 국민으로서의 의미를 다하고 사회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것의 가장 중심적인 사명이 뭐냐? 어떤가 하는 사명이 뭐냐? 그것은 주님을 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외에 다른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앞에 내 받은 사명이 뭐냐? 내가 있는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을 전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만난 자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이는 목숨을 버리죠. 예수님의 12 제자가 다 순교의 장 가운데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았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이 생명을 주를 위하여 내놓았다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했던 자들이 그 순교의 자리를 사모해. 히브리서를 보면은 주를 위하여 동굴에도 들어가 있고 가죽옷을 입고 그 짐승들 앞에서 물림을 당하고 죽고 그러한 순교의 자리에 자기가 있기를 소망해. 왜? 내가 이 땅 가운데 주를 위한 시간이 무엇이고 주를 위해 쓴 물질이 무엇이고 주를 위해서 내가 뭘 했는가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여러 곳에서 주를 만난 사람들마다 변화의 역사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도우려하고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모습들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을 만났던 동력자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세상을 좋아했던 데마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등지지만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동력자가 되어 자기의 물질을 드리고 자기의 시간을 드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그 모든 일들을 공동체가 감당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그 증거가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이 땅에서 무엇 해야 되냐? 우리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전하는 이 사명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진 것이라는 것을 이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찬식은 우리의 영적인 혈연관계를 확인시켜 줍니다. 혈연관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무엇이죠? 피가 갖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피는 생명을 얘기합니다. 생명관계. 저와 여러분의 혈연관계예요.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와 여러분은 한 형제, 한 자매가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채씨 집안의 어떠한 형제들하고 혈연관계예요. 저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었습니다. 저는 채씨 가문의 혈연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한 혈연관계가 더 앞선다는 것을 믿습니다. 믿지는 않으시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속에 느껴져요.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은 여러 번 만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아버님 일주일에 못 만나요. 1년에 몇 번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게 더 강한 거야? 매일매일 매주마다 식사하는 사람이 더 가까운 거야? 아니면 1년에 서너 번 만나는 분이 더 가까운 거예요? 매주일날 만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한 자매가 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한 형제 한 자매 됐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에 뭐라고 얘기해요? Brother and sister,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한 자매 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언제 바울과 한 형제가 됐어?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었다고. 아멘. 스데반이 나의 형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었어. 스데반이 성령과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충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돼. 우리의 형제들이 바로 성경에 써 있는 그 믿음의 형제들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느 길을 가야겠습니까? 우리의 형제들이 갔던 그 길을 우리는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요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게 뭐예요? 부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긍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떡에 참여했고 피에 참여했다. 자, 그 다음에 떡이 하나이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이 성찬식을 할 때 한 그 바구니에 한 떡이 갈라졌어요. 그것을 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워낙 편하게 해가지고 다 잘라서 나왔지만 원래는 한 덩이였던 겁니다. 한 덩이, 한 떡이었던 것처럼 너희도 다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명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성찬식의 그 떡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씩 하나씩 갈라줬어요. 이렇게 띄어주셨어요. 띄어서. 우리는 아예 다 잘라가지고 나왔지만 원래는 한 떡이었어. 한 몸이었던 예수님이 자기의 살을 자르신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이 떡을 먹이는 거야. 너희는 하나였어 라고. 누구로 인한 하나? 주님으로 인한 하나,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 성령으로 인한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는 자마다 하나 되게 하는 영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둘이 될 수 없어요. 하나인 것이에요. 부부가 하나이듯 주님의 형제 자매도 하나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법 속에서 두 가지의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하나 되듯 교회가 하나 되듯 주님으로 하나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세계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믿는 그 교회들마다 크고 작건 하나인 것입니다. 아멘. 미국에 가든 뭐 스위스를 가든 어딜 가든 유럽을 가든 아프리카를 가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그 공동체는 하나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을 믿는 사람들 예배할 수 있어요. 한 피에 한 떡에 한 몸에 참여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영적인 그러한 형제 자매들이 깊은 혈연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혈연관계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무엇해야 되냐? 주님의 사랑의 그 피를 마신 자들마다 사랑의 화신이 된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 그 성찬식을 참여하는 사람들마다 뭐 하면서 이 땅을 살아야 되냐? 끝까지 사랑하면서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섬김과 헌신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에 떡을 받으시면서 살을 받으시면서 느끼는 감정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아무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그 떡을 떼신 것 아닙니까? 피를 흘리신 것 아닙니까? 채찍을 받은 것 아닙니까? 가시면류관 받은 것 아닙니까? 창을 받으신 것 아닙니까?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가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 마음에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내 흐르는 것이 사랑이고 내 흐르는 것이 은혜이고 내 흐르는 것이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진정 예수님을 만난 혈연 공동체인 예수님의 피에 동참하는 자의 모습일 겁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사랑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선창식엔 참여하는데 그러한 사랑의 혈연체인 형제 자매가 안 되려고 해요. 너무 이기적인 사람들 많습니다. 너무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가족. 여러분 이거 안 돼요. 성경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들에게도 원수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랑 없는 자가 누구냐 하면 꼭 나를 지목해야 돼요. 내가 사랑 없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인색해. 정말 우리의 모습 속에 내가 그렇게 사랑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뿌리셨다면 내 모습 속에 진짜 사랑의 화신인가를 다시 한번 성찬식을 참여하면서 내가 정말 사랑했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정말 사랑했나? 예수님의 정신이었던 이 사랑의 정신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있나? 여러분 이거 확인하면 여러분이 진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에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세 가지 잊어버렸던 주님의 은혜, 다시 식어졌던 주님에 대한 감사,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 두 번째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내가 이 사명을 가지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사명이 나에게 있다. 세 번째는 이 사명이 곧 우리의 공동체가 혈연 공동체, 주님의 피로 한 형제 한 자매 되어 내가 사랑의 화신이 되어 주님의 모습대로 내가 이 땅에 그런 사랑의 삶을 남기다가 사랑의 것을 드러내다가 사랑의 것을 주다가 남기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찬을 받은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사랑으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성찬식을 행하면서 성찬식의 말씀을 이어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는 것이고 이 떡을 받고 마심으로 우리의 공동체가 사랑의 화신들이 모여 내 남기는 것이 사랑이고 드러나는 것이 사랑이고 행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의 혈연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종들이 우리 성도의 모든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